지난주에 이어서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예수 피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 저만이 갖고 있는 이것을 또 부제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했는데 진정한 제목 할렐루야 제가 부탁했어요. 진정한 이게 제목입니다.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의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여기에서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찾아봤습니다. 원어에도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어떤 데는 of God, 그다음에 in God 해서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럼 마호멧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호멧의 믿음은 마호멧이 말하는 그 애언서, 코란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석가가 말한다 그러면 석가의 경전, 경전 있죠. 뭔가 불경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말한 것을 믿는 것이 석가 안에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도 찬양 감사해요. 예수님만 그런 나오던데 우리는 누구만? 예수만, 하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만. 보통 세간의 사람들이 야 김대리 우리 없죠?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 예수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 마음이 하나님보다 넓으니까 내가 포용할게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말은 그런 옹졸하다, 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쟤는 예수쟁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쟤는 삥 둘러서 99사람이 다 포용한다고 하고 다원이라는데 예수만 고집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석가 안에서 마호멧 안에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번역이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고쳐놨네. 성경을 고쳐버렸어 애원이가. 원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런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걸 좀 고쳐주면 좋은데 누가 우리 가운데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제 제목. 단 한 번으로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준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또 이어서 그 믿음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이가 요즘 히브리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자, 한번 이제 외우셨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서 보시죠.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흘렸대. 그 말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하게 정하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 법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표현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한 번 하여튼 외우시긴 하셔야 돼.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공간 속에서 우리 합리적으로 이해성이 가능한 것을 믿게 되면 벌써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포용한 것이지, 우리는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대로 감사하고 믿고, 이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믿고, 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말이에요.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피.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교의 한문 표현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선호하기를 선호하는데,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워낙 기독교를 많이, 우리가 원래 우리 한문 문화잖아요. 그래서 쓴 건데, 아무튼 속죄피 사역을 믿는 믿음.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죄피 사역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시체. 속죄피 사역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속죄피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란 말도 뭡니까?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라. 그냥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그렇게 직접 내가 예수를 보내는데, 그 이름은 이예수. 원래는 헬라어로 이예수스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두 자로,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것 같아. 예수. 원래는 이예수스입니다. 발음을 풀로 풀어보면 이예수스인데, 예수라 하라.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생명의 피, 속죄 피, 구속의 피, 성령의 피,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목을 이제 단 한 번으로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자, 닫아놓고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단 한 번으로 시작. 띄어졌네. 다시 안 띄우고 시작. 잠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다시 시작.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이것은 외우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그냥 레마, 기름 부어져서,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 한 줄 요약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식이 됩니다. 소망도 안식이 되고, 기쁨도 안식이 되고, 믿음도 안식이 되고, 안식하기를 원하죠. 오늘도 구약의 의미로는 이 안식일은 어제였지만 예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됐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다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샤밧 해서 그치고 쉰다. 너희들이 그 구약의 많은 피의 제사, 한 건 한 건의 제사에서 이것을 그치고 이제 쉰다. 그런데 그 안식은 불안한 안식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 피로 인해서 완전한 온전한 안식에 이른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자꾸 불안하고 쫓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예수 피 믿음을 증가시켜야 온전한 안식,
온전한 믿음이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폭이 한 60% 70% 됐습니까? 그러면 점점 80, 90 해야 채워지는 것, 플레로, 이것이 온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완전했어요. 예수는 원래 완전 다 가득 채워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70 있다, 80, 90.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라. 이때 우리는 바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 그런데 그 점점 채워지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밖에 안 된다? 예수 피 밖에 없다. 이것도 절대되게 해야 돼요. 예수 피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있다 없다. 내가 적당히 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더니 다 내가한테 안식이 왔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안식할 사람 얼마나 많지요. 막 땀 흘리고 운동장을 10바퀴 돌았더니 에이 정신이 막 어떻게 씻어졌다? 맑아졌다? 없습니다. 또 여행을 그냥 한 일주일 대박 다니고 왔더니 야 진짜 내 평화래 안식이 찾아왔다. 없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제가 앞으로 보겠는데, 자, 아까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는 예수. 그분은 그 십자가 속죄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한 분. 두 사람이다? 단 한 사람이다. 단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그 PPT, 우리가 늘 봤던 PPT 영상 2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면 영혼유 기억나죠? 우리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많이 봤죠. 중에서도 이것만 이것만 이제 보면 성경의 표현, 성경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그 밴드에도 자료 있고 어디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자, 간단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내 믿음, 피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서 내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위치에서 피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이 하나님의 숨은 영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더라. 기억나죠? 혼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영은 혼을 가지고 있다. 그 혼의 요소가 바로 지정의라고 우리 일부 사람들이 영리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뭐 만약 어디가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이쪽인데 3, 4, 5쪽에 다 지나해 왔는데 혹시 최근에 오셔서 잘 안 보신다 그런 분들은 이쪽 3쪽 보면은 지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 혼에 대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요. 영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영인데 영이 혼을 갖고 어디 안에 산다? 육 안에 산다가 사람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적인 정의,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그런데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 가져야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영, 나눠졌네. 원래 여기 영인데
이 영의 기능 중에는 양심, 교통, 직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에 성경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 뒤에 3쪽 4쪽 뒤에 찾아보면 또 나중에 밴드에 올려드리면 다 이 말씀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하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우리 밴드에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올렸죠. 벌써 여러 번 올렸습니다. 벌써 18년 동안에 내가 보기도 한 5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꾸 바뀌어지고 전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이제 은혜가 되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것은 밤낮으로 늘 했기 때문에 잘 그냥 뭐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래도 또 아직도 조금 내가 덜 소화가 됐다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절대 내 말로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적인 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영은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아까 영을 봅시다. 보세요. 아까 3등분을 했는데 내 영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뭐 뇌처럼 양심이고 교통이고 직감이냐 그게 아니에요. 표현이 이렇게 기능이 있다 그런 말이고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내 영 안에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영 안에. 그 영은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한 거죠. 전에 죽었었는데. 그래서 이 영이라는 성경 오늘 양심이 나왔으니까 영이라는 위치에서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양심이 좀 꺼린다. 내가 뭐 이것은 저녁에 잘 때 보니까 나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내가 별로 영적으로 꺼리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주워 담습니다.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예수 피는 내 마음 안에 영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네가 내 말을 믿어라. 왜? 피는 다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제 나는 그 실수한 말을 내가 씻고 또 내가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만 하면 되겠냐? 네가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은요 씻기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주님의 사과까지 해라. 그러면 또 자고 나면 다음날 네가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피가 나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해서 들으셔서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자꾸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실수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지워졌구나.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 뇌가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비에 성경 말씀대로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나 자꾸 씻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피를 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피은혜 권사님 어디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피은혜 권사님? 그러셨구나. 좋아요. 이따 오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양심의 영의 위치에서 자꾸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돼. 의심이 되면 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하여튼 그것도 뭘로 나가야 돼? 예수 피를 갖고 나가야 돼요. 의심이 생기면 또다시 예수 피를 적용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데 그 단어 중에는 디아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가 집중력을 갖고 네 신비에 새겨라 그런 말이에요. 안 새겨지면 예수 피를 더 붙들고 새겨야 돼요.
안 새겨지면 예수피를 더 붙들고 새겨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수피가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 위치에서 하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위치에서 자꾸 새겨야 된다고요. 자꾸 새겨야 돼요. 새기는 것과 새기지 않는 흘려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새겨야 돼요. 내 마음 안의 위치에서, 마음 안의 영의 위치에서 예수피를 적용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위치에서 예수피를 흠뻑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피은혜 권사님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 기억이 나요. 전에 우리 한 상웅 성도께서 사고를 나셔서 거의 이제 막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막 또 다른 헛소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피를 적용하시라고 했더니 저분은 그 피에 대한 효능을 톡톡히 봤는데 피를 얼마큼 또 적용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부분만 적용하는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병실에서 들었던 이름이 예수피를 적용하세요. 또 기도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또 믿음이 마치 피은혜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피를 적용했대요. 그냥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는 사고 외상은 외상이지만 또 심정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또 어린아이 믿음으로 예수피를 적용하고 처음에는 조금 적용할 때는 모르는데 계속 적용하고 또 뿌리고 했더니 예수피를 우리 권사 그때 들은 말로 흥건하게 할 정도로 예수피가 막 자기 실제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나가는데 줄줄줄줄줄 한 마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 따라서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네.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만 기억합니까? 안 잊어먹었죠? 네.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피해를 했더니 그냥 세상이 영화 열려고 귀신이 줄줄줄줄줄 따라 나가고 할렐루야. 예수피를 어디에 적용한다? 마음 안에 양심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의심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피를 더 적용해야 돼. 그 성경에 그대로 뿌리고 바르고 마셔도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진짜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피 아니고는 속죄할 것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예수 십자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따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 했죠.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십자가 피 뿌린 그 길,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 외에는 구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 허탕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피에 대한 근거를 갖고 주님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네. 그 믿음이 나를 살렸네. 그 믿음이 나를 해방시켰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본창했네.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네. 이것은 피를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내가 보기에는 추상이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전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속했고 피만이 나를 자유하게 했고 피만이 축사하고 피만이 치유하고 피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을 근저로 하고 그 믿음이 나를 구했네. 그러니까 무슨 믿음? 피에 대한 믿음을 7배나 기름 부어 주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위치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큰 말씀 하나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에
이 말씀을 단순히 믿어버리면 제일 좋고, 단순히 안 믿어지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고 설득하고, 여러분의 영 안에서 양심의 유치 안에서 이것을 새기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에 대한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 기도자는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큰일 났네. 이제 올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나는 죽었어. 올려드렸으니 뭐 이제 나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다 올라라는 것은 올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다. 내가 우리 예준이를 올립니다. 그러면 예준이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우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우리는 이제 번제물로 죽었어. 올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피해 기도도 많이 해주고. 예, 들어보니 그 우리 밴드에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영민이가 그렇게 폐 기흉으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모자간에 부자간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모자간에 은혜가 많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랑이구나. 사랑의 매 같은 것, 매랑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붙들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홀로 이 먼 땅에서, 먼 땅도 아니네요. 가깝네. 혼자 있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 아이가 요즘에 우리나라 119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부르면 그냥 다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디 있더라? 혼자 택시 타고 가서 자기는 대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없는 고통이 오니까 놀랬겠잖아요. 죽을지 살지.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또 첫 번부터 종합병원을 못 가니까 동네 병원 갔다가 의견서 갖고 또 택시 타고 종합병원 가가지고 해서 이제 치료해서 감사하는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 급할 때는 119 불러라 그러니까 왜 지금 그것을 말해줘? 몰랐대. 모를 수 있어요. 얘들은 교육하지 않으면 급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과 의사소통을 평소에 많이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빠른 것이 뭐예요? 119로 더 정확하게 응급팀이 와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간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또 진짜 뭐 임중 직전이다. 임중했다. 그러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손을 써서 병원에 이렇게 하지 말고 119를 통해서 가야 여러분들이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거 끊기가 아주 쉽고 용이합니다. 절대 자기가 어떤 것을 하면 다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9가 가서 이것을 증명을 해주면 서류가 쉽게 되는데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왔네. 아무튼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위치가 그냥 나오잖아요. 내 양심은 어디에 있다고? 영 동그라미 기억나죠? 영, 혼, 육 중에서 영 안에 양심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그냥 읽을 때 흘려보기 쉬울 것 같은데 조사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양심은 어디 안에 있다고? 성령 안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또 어디 안에 있어? 내 마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이 영혼, 육을 봤을 때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마음 안에 성령 그리고 성령 안에는 양심, 교통, 직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꼭 이렇게 이해가 잘 믿어지면 좋고 잘 안 되신 분은 도식화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시면 23장 35절을 보시면 이제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성경의 역사를 쭉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좋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전후를 보면 내가 피를 통하여 너와 만나고 피가 네 죄를 속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자기가 임으로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 나는 헌금을 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는 봉사로 해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봤자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안 받는다니까. 그런 공예배라니까 그 공공이 아니라 헛된 예배를 빌고, 헛된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피를 통해서만이 만나고 피를 통해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까. 왜? 피를 통해서 내 어디까지 씻어주니까.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생각까지 씻어지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뭐 그런 것까지 의심하는 것까지 씻어지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내가 언제 드렸을까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 능력을 가지는 예수 십자가 속죄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제 예수님이 순교, 인류를 위한 순교, 십자가 순교 직전에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너희가 안 믿구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를 통하여서 속죄받고,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기근, 또 살인, 뭐 탐욕, 모든 거짓, 술수, 죄악, 시기, 질투, 뭐 이런 것까지 다 땅에는 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쌓이고 많이 쌓였는데 그 피가 너희들에게 다 돌아간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피의 재앙이 나한테 안 오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 피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피가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2000년은 고사하고 우리 살아가는 100년 시대에서 저질러진 죄악들을 이 땅은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정의가 있는 것이지 불의를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은 의인이라고 늘 성경에서 말했지, 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가 있는 불의를 덮어두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아요. 불의를 째고 그러잖아. 의사 선생님들도 거기를 고름을 찢어내고 도려내고 긁어내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덮어두고 그냥 겉에만 치료하면 또다시 재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를 덮어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네가 씻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 사람들은 피를 지금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진노의 피를, 흘린 피를, 죄의 피를. 그런데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벨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피죠, 사실은. 그래도 완전한 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보완적인 말씀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도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랬습니다. 이 아벨의 피가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아벨의 피가 성경에 보면, 이따가 보면 피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렸다 그래요. 아벨이 피 흘려 죽을 때에 자기 형한테 피 흘려 죽기는 죽었는데 피 흘렸는데 피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피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 안 들려져?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를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피를 통해서 의인이 됐는데
우리를 성가시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또 대적하거나 그런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의인들을 누군가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또 악인들이 손을 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나는 핍박받아도 내 핏소리를 들어 안 들어? 핏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네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듣습니다. 자,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의인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의인인데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건든 사람은 나를 건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건든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당신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건드려 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나라, 민족, 모든 물권, 모든 영권이라고 있는데, 영권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갖고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을 삼았으니 나를 건드는 것은 곧 누구를 건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까지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순교 피를 흘린 그 자녀손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축복합시다. 순교 피를 내서 당신의 후손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 안 흘리고 뭐 그냥 복을 거저로 받을 수는 없지요. 물론 피 흘린다는 말은 꼭 죽어야만 피 흘리냐?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계속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직접 총칼로 누가 너 예수 안 믿어? 믿을래?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그래 나 죽여라. 그래서 한번 딱 죽어버리는 건 편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의 삶에서 계속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짜 이것은 명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송구하고 그냥 진리자예요. 진리 자체.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한 번에 오늘 100번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만약에 100번 다 하면 좋겠지만 10번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라간 것도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 그러나 90번은 안 쌓여 안 쌓여? 안 쌓여요. 자기 의로 산 것은 안 쌓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많이 쌓이면 좋잖아요. 보상이에요. 이게 보상.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절대 꼭 기억하세요. 소자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저렇게 작은 것 같은데도 이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은 파르르 떨고 너무 기쁘다, 장하다. 할렐루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자, 그래서 그것도 아벨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주고 피 언약 그랬어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도 피를 뿌려라. 법궤에도 법궤 안에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계명이잖아. 계명에 피를 뿌려라. 이 언약이에요. 언약.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인데 허물, 실수, 죄를 다 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이 믿음이 담보되지 않고 이 믿음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추상이나 관념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냥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세뇌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어디 위치에서 영혼육 중에 양심, 마음 안에 양심의 위치에서 신비에 새겨지고 생각의 위치에서 양심, 생각 같이 들어있는데 위치에서 신비에 새겨지기를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마음 안에 영 안에서 양심에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 사단은 가만히 제가 기도를 해보면 피를 뺀 믿음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피를 뺀 믿음을 보면은 어쩌다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의심이 됩니다. 피를 뺀 믿음을 피 안에 양심이 지워지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 실망도 되기도 하고 율법적인 믿음이 돼요. 근데 피를 통한 그 믿음은 피만이 내 양심까지도 씻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도도 재밌게 하고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그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뭐 거기까지는 안 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안 한다. 그러니 유대인은 지금도 이 땅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반열을 찾아갖고 피 흘림의 제사를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든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가 나 한 번으로 끝이다. 또 누군가가 해야 된다. 끝이다. 한 번으로 영원히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제사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에게 주여 은혜를 부으사 계시하여 주시사 예수 피 속죄 십자가 속죄피 사역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피로서 피 아니고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피 아니고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피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피 아니고는. 그러니까 어떤 다 종교에서 볼 때는요, 뭐 귀신 믿음이냐, 뭐 이상한 피를 갖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을 맸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뭐 우리 조상의 뭐 미풍양속인가 주문인가 귀신 믿음인가 뭐 동짓주기 뭐예요? 동짓주기 아니라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왜? 뭐 닮았어? 피 닮았잖아. 그리고요 세상에서도 야 우리 둘이 형제간의 의를 굳게 맺자. 이걸로 뭐 술 한 잔으로 부족해. 술 말고 뭘로? 피로 맹세하자. 그러면 진짜 맹세한 것처럼 그래봤자 깨지죠. 우리는 예수 피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맹세는 깨집니다. 굳게 맺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다 해봤자 깨지 안 깨져? 깨집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깨진다 안 깨진다? 다 짐승의 피도 안 돼. 누구 피?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 우리가 믿음이 딱 가면 하나님의 형사님 얼굴로 보인지 안 보인지 보세요. 와,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키는 크냐 작냐 눈이 뭐 찢어졌냐 동그랗냐 머리는 어땠냐 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기준들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참 보기 흉측한 솔직히 말하면 보기 힘든 장애인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기 힘든 어떤 장애인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 여러분들은 못 봤습니다. 나만 봤습니다만 우리 사모도 못 봤어. 7살, 8살짜리가
물에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때는요 마당에 가마솥을 해가지고 보통 요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두 살짜리 서너 살인가 됐다는데 물에 그것을 아이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얼굴 반쪽부터 제가 어려서 볼 때도 흉측하게 근데 걸어는 다녀요. 그런 그 소녀를 내가 한 10년은 보고 살았습니다. 보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참 보기 힘들고 흉측하다 어떻게 됐구나 그랬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만이 당신을 치료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예수님 믿으면 잠깐 하면 주님이 오신다. 당신이 정상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난다. 그렇게 했을 때인데 못했어.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기 때문에 예수 피로.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또 나오네요. 피. 좋아요. 까짓 거. 아무튼 저는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 좋아하거나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아무튼 이 예수 피를 복음의 핵심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신비의 세계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무슨 제사? 피 흘리는 제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피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 히브리서가 한 주 7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런다면 가인 때하고 아벨 때하고 생각해서 거의 6,000년 아니 4,000년 차이가 나요. 4,000년 좀 먼 차이 나는데 4,00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말한다 그러잖아. 야, 피를 통한 아벨의 그 한 번의 제사는 순교했지만 4,000년 지난 지금도 말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드린 이 23년 10월 29일의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해 안 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말하고 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가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 23년 10월 29일에 안재선 집사를 통해서 이 생수강 예배가 드려졌는데 우리 모두가 드려졌는데 거기에 예배 찬양 인도자가 안재선이었다더라. 그 피를 적용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내 말도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을 한 번 한 것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천사가 다 기록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거기서만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심령들을 이 땅에 예배의 마음들을 이 땅에 풀어놓으세요. 참 신기하죠. 그 예배가 그래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10사람이 들었더니 10사람이 뭡니까? 지금 몇십 사람이 들었는데 그 예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 한 번 사수해서 들고 나왔더니 뭐 시원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위의 지역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배가 주위를 살리는 당신의 예배가 주위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피로 사함받은 그 예배. 그래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4,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아벨의 피는 말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2절로 24절에는요. 딱 계시를 보니까 야, 우리가 피를 통하여서 12장은 이제 9장, 10장에 예수 피를 통해서 완전히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양심까지 씻었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아하 11장에 전부 아벨부터 시작해서 가인, 노아, 아니 가인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피의 제사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나니까 12장에 딱 봐서 이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로 지금 다 이르러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유대교를 깨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깨치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자는 유대인들을 깨치기 위해서 봐라 모세가 1440년경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명. 그러니까 시내산은 불 붙는 것 같고 모든 산들에 개미 소리 한 마리, 개미 소리인가 쥐 소리인가 아무튼 뭐 새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한 가운데 계명을 엄하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금도 신주 단지 모시다 신주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피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 불붙는 신의 삶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서 있는 거구나. 그 말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수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24절에 예수와 및 아벨보다 더 낫게 하는 예수 피 뿌린 곳에 너희는 이르렀다. 우리 예배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예배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불붙는 시내산에서 드려진 예배는 엄청났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배가 예수 피를 통하여서 너희의 예배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 예배를 네가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네 예배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어미하게 그냥 경건하게 드려진 그 시내산에 이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것은 이미 없어지고 예수 피를 통하여서 네가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까지 나가게 될 수 있다? 예수 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됐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조금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피 흘려 죽었으니까 아벨은 그냥 아이고 형의 공격으로 내가 죽네하고 그냥 죽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죽으면서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들렸다. 핏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원치 않게 순교하게 됐다 그러면 그 순교 피는 하나님 편에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지역 나라보다도 순교의 피가 적게 흘린 지역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했다면 좋지만 그러나 아무튼 소수라도 흘렸습니다. 이북 땅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니까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평양 대부흥의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이 땅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 진리교회 36명인가가 염산교회 77명 또 야월리교회 30 몇 명 해서 또 어디 있냐 정도에 거기 뭐 문중경 거기 이런
특별히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진 곳이 이곳 호남 땅입니다. 물론 뭐 경기도 어디도 다 있고 다 있더라고요. 다 가보면. 전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순교피가 유난히 이 근세 시대에 많이 흘려진 곳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에 아벨의 4,000년 전에 아벨의 핏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었는데 야, 예수 목숨 걸고 죽었던 그 사람들의 핏소리가 대한민국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사용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애언도 있고 저도 동의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십자가를 지켰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 열방에 그렇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되고 또 후손들을 준비시켜 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핏소리,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피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복이 되지만, 자, 지금 우리 현대적인 막 성공주의 번역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피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복이 되지만 예수 피를 받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무엇을 해도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대통령 아니라 할애비가 되고 또 무슨 세계 최고 가는 부자가 되어서 자선사업 많이 하고 다 전쟁통에 가서 인도주의 원칙으로 막 치료해주고 뭐를 해도 예수 피 없이는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예수 피는 축복, 아울러 예수 피를 입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예수 피 축복, 예수 피 없이 저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이제 조금만 더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딱 나눠져서 똑같이 예배했는데 아우는 왜 의롭게 인정받았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도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피에 의지 않고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헌금 내고 시간 들여서 아껴온 거 재능 다 드렸습니다. 근데 피를 의지하지 않는 제사는 뭐예요? 악하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렇게 짐승이를 이제 예수 이전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드렸고 막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 그 그냥 형식적인 건 나 싫다. 나 싫다. 네가 마음으로 내 피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예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나가고 교회로도, 교회는 자체가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 우리는 공동체 이퀄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 피를 꼭 의지하고, 그래서 양심까지도 싣고, 중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거든. 자, 찬양합시다. 몇 장이죠?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59장 보면요. 그래요. 꼭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피로 씻어지는데 아직도 의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뒤로 물러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 성경 어디 봤죠? 이런 믿음은 마음속에까지 죄를 지난번에 우리 내내 했던 그래도 좀 낯짝이 있어야지,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좀 미안해, 좀 주님한테 미안해, 주님한테 내가 덜 의롭다라는 것이 좀 미안해, 또 아니면은 이런저런 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다 아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나도 좀 낯짝있지, 내 양심상 좀 꺼린다, 그런 것, 의심이 드는 것은 예수 피에 대한, 그것은요 이상하게 이것은 자기 고상한 자기 도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양심이 좀 꺼려야지, 양심이 좀 양심상 내가 좀 뭐라고 할까, 아유 참 표현을 찾아봐야 되는데, 양심상 좀 미안해야 자기가 좀 더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까, 염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되짚어 보면 자기 도덕입니다. 자기 윤리 기준이에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죄악이나 의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뭐가? 예수 피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좀 양심이 별로, 양심상 내가 좀 주님 앞에 좀 부끄럽다, 양심상 좀 찔림이 있다, 양심으로 내가 조금 주님 앞에 계면쩍다, 그런 것을 마음을 가져야 어쩐지 주님 앞에 내가 좀 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속임입니다. 속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주님께서 네 양심까지 싣고 믿고, 그리고 오늘 안 봤습니다마는 나는 네 죄를 그러면 예수 피를 통해서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말씀이에요. 양털같이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준다가 주님 말씀입니까? 한 점이라도 네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봐라, 그것이 주님 말씀입니까? 예, 생각났어요. 주님이 양심의 가책, 다음 주에 볼 건데, 시간 같지만 가늠한 여인을 잡혀다 놓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 피를 의지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도덕이에요. 무엇을 안 믿는 거요? 예수 피를 안 믿는 거요. 예수 피를 통해서 나오면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흰눈처럼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런 거 있죠? 정의원 집사님, 갖고 있어야 어쩐지 의로운 것 같다. 이것은 속는 것이다, 바른 믿음이다? 속는 것이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는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요. 자, 양심의 가책은 죄를 지으면 느껴야 정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라도 눈꽃만큼 한 거라도 절대 두고 볼 수 있는 분, 성령이 이것을 깜짝 모르고 지나갔겠지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 피로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느껴야 돼요. 자,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 피를 적용하기 전에는 느껴야 정상이고, 예수 피를 적용한 다음에는 주님은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너는 그것을 죄의식을 갖고 있구나. 아, 생각났어요. 죄의식, 죄책감, 또 정죄감. 자, 좋아요. 죄의식, 정죄감, 이런 것들은 그 구약의 피를 적용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정죄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어쩐지 양심의 가책을 좀 갖고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좀 바르게 좋게 봐주지 않을까. 이것은 속는 것이다. 예수 피를 적용 안 했으면 몰라도 예수 피를 믿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담대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합시다. 예수 피를 적용해서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적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당신의 속는 것을 당신이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한 다음에는, 예수 피를 적용한 다음에는, 그러니 예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적용하고 안 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당연하지만, 적용한 뒤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쩐지 내가 주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교만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안 오는데, 예수 피를 적용해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문제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넌 영접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축복합시다. 보혈로 씻겨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주님,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갖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로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 피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양심까지도 씻을 수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까지도 씻을 수 있는
예수 십자가 속죄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신비의 마음 안에 양심에 인정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의인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 속죄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속죄피에 대한 믿음으로 기름 부어져서 자유하고 기쁨이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 가정 신앙들로 영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저 전쟁 땅에도 뿌려지게 하옵소서.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피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예수 피만이 우리를 낫게 하고 예수 피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전방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속죄피를 높이 선전합니다. 예수 피를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피로 씻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 피에 대한 진리를 사수하며 선전하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 십자가 속죄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생업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